오늘은 야고보서 2장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이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오늘 14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은 믿음은 행함으로 유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행하는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 우리가 믿을 때에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막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말씀하십니다. 백부장도 옳습니다마는 내 아래도 종들이 있고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도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이 우리들의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도 바로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하라고 하시는 때가 있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가서 씻을 때 눈이 열어지잖아요. 나아만 장군도 7번 씻으니까 깨끗해지죠.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할 때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 우리들의 유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언가 믿는 내용이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크게 두 주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는 대속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들에게 유익의 역사,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두 주제가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두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켜지는 것처럼 자동차에 키를 놓고 이렇게 딱 돌리면은 시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할 때에 유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갔습니다만 1장 25절에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니 그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복이 내가 행할 때에 역사하는 그런 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우리들의 믿음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함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의 행위는 도리어 방해만 될 뿐이죠. 오직 은혜로 받는 건데
자, 오늘 행하는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행하라고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뒤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이해가 나오죠.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25절도 또 한 사람 이해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하면서 급히 어린 소를 잡고 그 밀가루를 반죽하여서 치즈와 함께 대접을 정성껏 합니다. 자, 그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일생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가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한이 이르면 다시 돌아올 텐데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 일생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는 자녀가 없다는 거였죠. 근데 그 문제가 그 대접으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는 거죠. 거기에 끝나지 않는 겁니다. 너는 장차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강대한 나라의 약속을 받아버려요.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성껏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했을 때에 받는 이 약속은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것까지 한 번의 정성 어린 대접, 하나님의 대접으로 이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정탐꾼들을 숨겨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자기 가족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자기 신랑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살몬 있죠. 그래서 거기서 보아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윗도 나오고, 거기서 결국 예수님까지 나오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순종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복이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실 복이 가득합니다. 넘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실 복이 엄청난데 그것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하는 자들이 유익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도 보면 그 간증자들이 순종함으로 받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믿음이죠. 그때에 그들에게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걸 보고요. 원종수 박사 간증도 저도 기억이 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원종수가 어렸을 때에 젓갈 냄새 나는 어떤 가난한 거지가 왔는데 밥통에 밥을 다 먹어버리고 자기가 입을 내복도 입어버리고 그 다음에 목욕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입을 그 당시에 잠바 따뜻한 것까지 입고 갔다라는 겁니다. 너무 원망스러운데 그날 밤에 꿈에 보니까 내가 대접을 잘 받았다, 그런 꿈을 꾸었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원종수가 지금 박사님이죠. 존경받는 박사님인데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초라해 보이고
정말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사람.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이웃 같은 사람들. 정말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죠. 힘들고 벅차고 한두 번이지 자주 하다 보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열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스러운 거죠. 힘들고 귀찮은 겁니다. 그러나 알면은 그게 보화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구나.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 실로 크고 엄청난 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 어떤 복이 되는지를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자, 순종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관세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내가 사는 현실 속에 그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메마르고 궁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일까요? 자, 하늘의 복이 아직 덜 열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받은 복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신 그 계명의 복을 순종할 때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 자,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나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권세가 나타나는데 하늘의 권세가 임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어둠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모든 괴롭히는 일들이 떠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어렵죠.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우리가 믿음의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을 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순종이죠. 그때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요. 내 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왠지 모르는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내 곁에 모든 일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죠.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냥 쫓아오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 눌리는 것 같고, 이건 뭡니까? 뭔가 내가 주님과 좀 멀어졌다는 증거죠. 그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구원은 구원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 그래서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오늘 봉독했던 19절에 보면은 우리 19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머리에만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않는 믿음은 정말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믿음이죠. 능력이 없는 신앙,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신앙,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도리어 조롱당하는 신앙입니다. 4대 교회한테 말하기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참,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채찍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 개신교회의 그 신앙의 전체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구원의 믿음은 많지만 순종하는 믿음은 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세상 속의 빛으로 나타나는 데는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복음 전도도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함의 믿음이 조금 더 강조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이제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세상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복음도 더 힘차게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빛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할 때에 세상은 그럽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참 너희들이 빛이다. 너희들이 참 보람된다. 복이 좋다. 그랬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정말 사랑할 때 세상이 야,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런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서 볼 때도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기 보니까 저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왜 저리 얼굴이 밝지? 저기 들어간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얼굴이 기쁘지? 얼마 전에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그 교회에 새신자가 왔더라고요. 새신자 교육을 가봤는데 그 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에 지나가는데 나오는 교인들이 얼굴이 너무 밝아서 그 교회에 왔답니다. 우리가 모이는 우리들의 모임에 그 분위기와 향기와 빛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어려운 자, 지쳐 피곤한 자들이 왔을 때 여기서 물론 하나님에게도 위로를 받죠. 예배를 통해서 또 받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갑다고 환영하고 정말 맞아주고 우리 제자반에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오늘 말씀한 대로 그가 쓸 것도 공급해주고 물론 전체를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가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세상 속의 빛으로 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참 우리가 그 전에 들었던 말씀하고는 다른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2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은 무슨 아닙니까? 왜 성경이 이 말씀 했다 저 말씀 했다 그럽니까?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모순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붕괴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그럼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둘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믿을 때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모든 은총을 받았습니다.
생명 받았고 자녀 권세 받았고 천국의 상속권을 받았고 죄의 사함 받았고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났고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충만해졌는데도 행하지 않았을 때 5달란트를 받았는데도 내가 그대로 남겨뒀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 받고 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그 행함으로 그 행동으로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적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옳다는 것은 알고 이것이 내가 다 감당할 수는 없어도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길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행하는 믿음으로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22절 말씀 함께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되고 믿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도 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래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교회 안에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있고 아직 미성숙한 아직 어린 신앙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믿음이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내 믿음이 커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은 믿음이 약할 때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너의 쓸 것을 공급해라. 이 모든 것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할 때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죠. 믿음이 커가니까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망의 믿음이 돼요.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장이 나오죠. 네. 이것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바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커감으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 나오죠. 부활도 바로 믿음이 장성했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억울해도 내가 지금 여기서 헌신해도 내가 여기서 내 일생을 다 드려도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죠. 지금 내가 여기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해도 다음 세상 주님 재림하실 때 받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순종은 장차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섬기는 믿음, 아브라함처럼 기생 라합처럼 행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에 1장 25절처럼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